애기를 키우라니까 일을 피켓을 하고 해갖고 사랑의 법을 제정을 했어. 엄마가 없는 애는 바로 아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를 했습니다. 오늘 저 부티비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자기의 일을 풀어나가고 헤쳐나가는. 우리는 이제 상황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 포기하잖아. 나 이런 문제 때문에 안 해. 난 저런 문제 때문에 안 해. 이것 때문에 안 해. 저것 때문에 안 해. 환경 속에서 가정 문제도 그렇고 개인 문제도 그렇고 더군다나 교회 문제는 더 그래요. 교회 문제. 나 이런 문제 때문에 목회 안 해. 금방도 김현희 목사님 일찍 오셨어. 근데 어떤 목사님이 나는 진력을 갖고 목회 안 해. 그러고 목회를 딱 접고 쉬었는데 온몸이 아픈 거예요. 막 얘기하시다가 온몸이 아파서 어떤 분이 당신은 목회에 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예배해 두셨다 그랬더니 진짜 다 세팅되어 있는 걸로 그 목사님이 선교를 가시고 거기 들어갔는데 목회하니까 안 아프더라. 할렐루야. 야, 근데 우리는 여기 온 분들은 그러기 전에 감당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안 겪어도 내가 하리라. 제가 엊그저께는 아침에 계속 문자가 오잖아요. 무슨 문자? 못 놓아야 된다는 문제. 목사님 오늘은 나오고 또 다른 데 목사님 오늘은 나오고 또 다른 데 아침마다 그게 제 일이에요. 네. 한두 군데가 아니야. 한두 군데가 아니야. 그러면 이제 제가 기도하는 거야. 근데 제가 이랬어요. 하나님, 나 이거 그만하고 싶어요. 징그럽네요. 지겹네. 3년을 일하는데 나 지겹네. 이 집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나한테 뭐라 하시면 이런 마음을 주셔. 애종아, 네가 이거 안 지면 누가 질래. 내일인데 내가 좀 해주자. 그리고 갔더니 하나 안 피곤한 거야. 의미 하나 힘겹지. 그 붙잡는 게 힘겹지가 않고 이거를 내가 또 헤쳐나가야 된다는 게 하나 안 힘들어. 왜요? 난 이거 주님의 일을 내가 해야 돼. 난 주님의 일을 나한테 맡겨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피곤해요. 숫자를 보는데 하나도 머리가 안 아파. 그리고 마음이 그렇게 편해. 그래서 정말 적극적으로 그 일을 헤쳐나가는 거야. 할렐루야. 기쁨으로 헤쳐나가는 거야.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 잘 알으시겠지만 내 삶 자체가 주님의 일입니다. 난 그걸 깊이 깨달았어. 내가 오늘 먹고 마시는 것도 주님의 일. 할렐루야. 내가 걷고 돌아다니고 무엇을 하든지 그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이라면 반드시 주님의 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힘내서 사셔야 돼. 밥도 열심히 먹고 열심히 웃고 하하하하 웃고 열심히 대화도 하고 열심히 사람도 나누고 열심히 서로 만나서 교제도 하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이걸 깨닫고 제가 얼마나 마음이 가벼운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 숫자가 줄지도 않아요. 왜 가벼운지 주님이 또 하실 거니까. 여태도 하셨으니까. 할렐루야. 여태도 또 하신 주님이 또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요 자원에서 가는 거예요. 자원에서. 그래서 우리는 자원도 했지만 또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다 그런 마음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다 마음 주신 또 소명을 가진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페르시아 왕 수르 가난이 고위직을 이제 맡아서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갔는데 흔히 말하는 한 집으로 간 거잖아요. 근데 여기 느헤미야서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름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저도 에셀로 바꾼 게 연합하다. 그래서 주님이 너 이제까지 흩트고 이제 사역을 했어도 사람을 흩트고 찌르고 사람을 상하게 하고 이런 거 너 이제 다 내려놓고 이제는 무조건 연합해라. 이 응답을 받고 제가 그냥 무조건 연합합니다. 그 뒤통수를 10번을 쳐다가 또 끌어안고. 할렐루야. 그게 연합이야. 그게 연합이야. 우리는 다 그런 속에 살아요. 나만 그러는 게 아니야. 다 비슷해. 서로 다 그런 관계 속에 사는데 우리는 연합한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름을 그렇게 바꿨는데 느헤미야는 위로하신다.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위로가 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보수함으로써 이름이 의미대로 유다 백성들에게 큰 위로를 준 자예요. 제가 성전에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진뱅이 아니냐. 줄 수도 없고 사랑도 못 주고 위로도 못 주고 소망도 못 주고 힘도 못 주는 그렇게 앉아있는 안진뱅이 아니에요.
우리말로 네 신세를 봐라. 너는 받아야 살만 나고. 내가 어제도 설교했어요.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만 살맛이 나고 칭찬을 받아야만 살맛이 나고 나를 인정을 해줘야만 살맛이 나고 누가 나를 높여줘야만 살맛이 나고. 그러면 당신은 안진뱅이다. 성적 미문해야지 안진뱅이다. 이제 내가 죽은 자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위로가 없어도 소망이 나에게 사람들이 안 와도 성전에 가서 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어야 된다. 할렐루야.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성전에 뛰었잖아요.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과 하나님 앞에 욕망도 돌리고 뛰었어요. 오 할렐루야. 근데 이제 그런 안진뱅이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잖아. 내가 바로 소경 아니냐. 내가 바로 소경 아니냐. 보지 못해. 네가 벙어리 아니냐. 내가 어제 설교했어요. 벙어리. 누가 벙어리예요? 사랑의 언어를 못하는 건 벙어리. 새방언이 뭐예요? 새방언? 새방언이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새 언어예요. 새 언어는 하늘의 언어입니다. 하늘의 언어는 뭐냐면 사랑의 말, 위로의 말, 힘주는 말, 상대방을 살리는 말. 이게 새방언이에요. 우리 바보들이 이 배려시 하는 거 그것도 물론 맞죠. 새방언을 말하지 못하는 너는 벙어리다. 언제까지 너는 그런 말을 못하고 날마다 썩어진 말 죽겠다, 못 살겠다, 미워 죽겠다, 죽이고 싶다,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하면 세례를 입은 사람이 아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는 성벽을 보수해 줬어요. 성벽을. 우리도 무너진 성벽이 보수되기를 바랍니다. 신령에 무너진 성벽. 영혼도 들어오고 다 들어와가지고 막 해치고 우리 집도 해치고 나를 해치고 다 해치고. 느헤미야에서는 그가 직접 쓴 1인칭으로 된 회고록을 포함되어 있는데 1장에서 7장, 11장에서 13장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의 저자가 누구인지 대해서는 너무나 의견이 분분합니다. 사실 결론 짓기 힘들어도 적어도 회고록 부분을 보면 본인들이 기록한 것이 확실해요.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첫째 성벽 재건을 다루는 게 1장에서 7장이고 영적 개혁을 다루는 게 8장에서 13장 부분이고 성벽 재건 부분을 이제 전체가 느헤미야 이제 1인칭 회고록을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벽이 이제 완성되는데 50일 동안에 하잖아요. 빨리 했어. 성벽. 우리도 저는 이제 요새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응답을 주시면 그죠? 응답 다 주셔요. 이제 전도사님도 응답 주시지. 근데 무슨 기도하냐면 빨리 되게 하고 속히 되는 은혜를 달라고. 성벽 재건 한 500명 하면 뭔 소용이 있어? 아우 기운 빠져. 성벽 재건 5건. 나는 요새 이제 느끼는 게 우리 성도들이 어떤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해주셨어요. 저희 교회를. 그래서 이제 그분을 하루 모시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4월 달에 그분 한 번 모시고 1일 집회가 또 다른 목사님, 뇌 쪽으로 하는 목사님이 또 이제 뇌 치료도 하면서 또 말씀도 전하고 이러면서 딱 하루만. 그래서 한 타임만 하려고 그래요. 그때 50일 한 타임만 하면 이제 영육간에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기도를 이제 저하고 연결돼서 이제 기도를 부탁했더니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다 색동 저고리를 입고 제가 이렇게 가슴에 끌어안고 있다는 거예요. 좋지요, 좋기야. 겁나게 좋죠. 제가 끌어안고 사냐. 거기다 다 이렇게 끌어안고 색동 저고리를 다 입혔대. 누구처럼 저기 요셉이처럼. 그래갖고 제가 다 팔아먹으려고 그럽니다. 색동 저고리 입으면 안 돼. 이제 팔려가야 사람이 된 게. 외국으로 팔려가야 사람이 된 게. 우리 이제 성도들 하나씩 다 팔아먹으려고. 연단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왜 이렇게 오늘 안 나와? 안 보여. 그런데요, 애들이 다 우리 교인들이 색동저고리 입고 애기라는 거야. 제가 눈물이 철철 나고 이제 그만 끌어안고 색동저고리 입고 이쁘다만큼만 하지. 걷지를 않아. 뛰지를 않아. 네? 그래갖고요, 이 성도들이 다 어린 성도가 아니다. 근데 제가 막 가슴이 막 좋으면서도 아프면서 그래. 좋은 거는 뭐냐면 그렇게 이제 내 품 안에서 잘 자란다는 것도 좋지만 이제 성장해야 되잖아. 성장. 그 소리 듣고 우리 이 드보라 전도사는 통곡을 하고. 근데 다른 사람은 통곡도 안 하고. 내가 막 목사님 돼서 까꿍까꿍 이러니까 뭐 자기는 졸라나 몰라. 난 겁나게 힘들어.
여기다 다 끌어놓고 있으라니까. 근데 막 드보라 전도사는 통곡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어린아이가 들어가고 목사님 가슴에 이렇게 여기만 있으면 안 된다. 목사님 양손을 잡고 가야지. 그렇잖아요. 아론과 훌처럼 내 손을 잡은 자가 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아론과 훌처럼 날마다 내 손을 잡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있다. 그렇게 응답을 좀 받았으면 나도 겁나게 좀 잘해야 돼요. 아멘. 우리 목사도 잘해요. 아멘. 잘해야지 목회자가 남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이끌어주고 이런 존재가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워져서 남을 먹이고 막 남을 쩔쩔쩔쩔 흘리면서 막 수건을 들고 막 먹이고 있는 거예요. 오직 가면은요 김현희 목사님이 올라오는데 김현희 목사님 꿈을 꾼 거야. 아우 나 김현희 목사님 거 몇 년 만에 처음 꾼 거야. 옷을 팔더라고. 그래서 옷은 제 해석이에요. 그냥 개인적인 해석. 말씀을 나눠주는 자. 옷을 파는데 옷을 진열을 쫙. 근데 지금 목사님 교회 거기 꿈을 해석해 보니까 거기야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상가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그잖아요. 기역자 사거리. 옷을 쫙 팔아. 옷도요 아주 이쁘더라고. 나한테 사라 그래서 나도 2벌 샀어요. 자기도 옷을 잘 입고 있어. 그래갖고 오는 사람마다 그렇게 잘해서 제가 야, 김 목사님 교회가 부흥되려나 보다. 말씀으로 잘 먹이고 옷 종류도 엄청 많더라고. 그러더니 그 햇불에 거기 말씀 열심히 배우더만 거기서 말씀을 많이 먹는 것 같대. 근데 오늘도 이제 사모에서 여기로 오셨는데 참 제가 이제 느끼는 거 그거예요. 우리가 참 이렇게 말씀의 옷을 입지 않으면 제가 이랬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너는 무슨 옷을 입었니? 그랬더니 금비가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지 걔네들은. 넌 무슨 옷을 입었니? 위로의 옷을 입었냐? 무슨 옷을 입었냐? 그리고 내가 했어요.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냐? 말씀에 어떤 옷을 입어야 되냐? 말씀의 옷을 입는 거에 따라서 내 행동이 달라지고 내 비춰지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필이 돼요. 아멘. 나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필이 돼서 그 말씀에 흘러가는 은혜가 있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에 오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아름다운 옷을 입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여기에 보면 영적 개혁을 다루고 그 다음에 성전 재건 부분을 이제 했는데 성벽이 완성되는 52일을 했어요. 52일. 얼마나 빨리 했나 몰라요. 우리 성도들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빨리 재건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빨리 재건돼야 그 다음을 나가. 아멘. 제가 날마다 얘기지만 전쟁 중에는요 절대 땅에다 씨를 뿌릴 수 없어요. 거두는 역사가 없습니다. 전쟁이 끝나야 평화가 오고 평화가 올 때 땅에다 씨를 뿌리고 거두는 역사가 나요. 아멘. 그래서 내가 영적 전쟁을 빨리 끝내요. 아멘. 가나안에 들어가셨다면 7 족속을 빨리 쫓아내. 아멘. 이거 끝내야요. 누가 전쟁 중에 씨를 뿌립니까? 뿌릴 수가 없어요. 뿌려도 가서 쳐 부셔대는데 52일 만에 어떻게 재건을 했는가?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길을 찾고 목회나 삶의 방향이 정해져서 쭉쭉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방해 요소가 있다는 거죠. 외적으로도 방해 요소가 있고 내적으로도 있어요. 항상 방해는 외적으로 내적으로 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늘 깨닫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바깥에만 공격이 있는 게 아니야. 항상 안에서도 공격이 있습니다. 항상 안에서도 공격. 그래갖고 박해가 오는데 이 모든 것을 돌파하지 않으면 나의 갈 길은 계속 지연됩니다. 그래서 제가요 수신제가 지구 평천하라고 가정도 다스리고 교회도 다스리고 둘 다 해나가지 못하면 어쨌든 이게 엄마랑 싸워. 제가 해본 경험이에요. 우리도 교회적으로 좀 안정이 되면 가정적으로 또 안정이 안 돼요. 그 가정적으로 또 안정이 안 되면 또 교회적 이거요 두 가지를 반드시 숙제를 해나가요. 병행해 나가요. 이게 병행해 나가지 않으면은 안정이 안 돼요.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내가 보수 공사를 또 해야 돼요. 제가 그걸 30년 목회하면서 느낀 거예요. 우리 이제 제가 목회 처음 할 때 이러더라고. 우리 원희 권사님이 그때는 영적으로 저보다 밝고 위였었어요.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지만
지금 역전됐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언니 가사님은 야, 너 목회도 해야 되지만 네 가정부터 잘 다스려. 가정이 평안해야 된다. 가정이 하나가 해야 된다. 저는 그거 많이 무시했어요. 많이 무시했어요. 왜 무시했냐면은 그래 가정은 하나님이 책임지겠지. 이런 의도에서 좀 무시했고, 두 번째는 내가 목회 잘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잘 돌아가게 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정이 다스려지지 않아서 엄청 힘들어요. 근데 우리 세 자녀가 군산에서 이제 여기 이사 오기 전에 다 심리 상담처럼 하나님이 대화를 다 해서 몇 시간씩 해서 다 뽑아내고 다 정리할 거 정리하고 또 불 받고 그랬잖아요. 유리도 불 받고. 우리 유리가 코이카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 코이카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알죠? 코이카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인원이 합격됐어요. 인원이 합격됐는데 일지명은 태국, 2지명은 캄보디아, 3지명은 말레이시아 어디 썼는데 어디로 떨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보내려고요. 아멘. 정말 제가 큰 결단했어요. 진짜 자식 해외 선교하러 언어 공부하고 거기서 이제 복음 전하러 보내는 게 쉽지 않아. 근데 제가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합격을 한 거예요. 지가 가겠다고. 몇 년 전부터 했는데 내가 바꿨어요. 부모 마음이 여기서 그냥 신랑 잘 얻어서 교회 충성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가 사명길이 그러니까 참 쉽지 않네. 큰 자식도 사명길 가지, 얘도 그러지, 막내도 이제 신학교 가지. 그러니까 쉽지 않은데 걔네 셋을 다 정리하고 이제 오니까 목회도 좀 안정적으로 가고 이제 우리 목사님도 이제 거의 많이 정리되는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하나님 만드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거 가고 그러는데 이렇게 외적으로 바깥에서 오는 공격도 수도 없이 많았지만 내적으로 오는 공격도 엄청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느헤미야가 이걸 다 돌파해 나가다. 근데 느헤미야에 뭐를 배우려고 하냐면 리더십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돼요. 지도자로 세우면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열방 대표로 있으면서 누가 이제 여러 군데 말을 하잖아요. 목사님 리더십을 발휘하세요. 근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해야 돼요? 그때 주님 이런 마음을 해요. 너는 나의 리더십을 배워라. 예수님의 리더십을 배워라. 아멘. 그게 참된 리더다. 아멘.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리더십을 묵상해봤어요. 그래 채찍을 들고 때릴 때는 때리고 책망할 때는 책망하고 성전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으로 하고 품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 우리를 이끌고 이제 더 깊이 묵상을 하면서 제가 가는 중이에요. 근데 이 성벽 재건을 할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냐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돼요. 내 생각대로 해갖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해서 물론 응답은 받아요. 그거 당연한. 근데 말씀에 근거한 기도와 더불어 가면 더 확실하다. 아멘. 정리가 확실하게 되는 길이 환하게 보여. 그래서 말씀에 묻다 그러잖아. 말씀으로 물어봐야 돼. 아멘. 기도로 길을 찾고. 아멘. 반대로 얘기했네. 말씀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길을 묻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길을 묻고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아가야 돼. 아멘. 그래서 길을 잘 가야 될 줄 압니다. 아멘. 그 여기에서요 방해한 사람이 산발랏, 도미아, 게셈으로 대표되는 외부 세력들이 있잖아요. 나 이게 산발랏 비어갖고 아주 도비아까지 겁나게 비어. 이게 못된 놈이네. 성경을 읽으면서 느헤미야 설교를 또 읽으면서 이제 이거 하려니까 또 읽어봐야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이 모반, 위협, 조롱, 협박, 심리적, 정신적 압박, 뇌물도 거래했고요, 음모술도 하죠. 사기도 좋아시키죠. 유혹도 하죠. 비난도 하죠. 거짓 소문도 내죠. 속임수. 별짓을 할 거는 다 해. 제가 여기 적어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할 짓은 다 해. 한 가지만 해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사기를 좋아시킨다든지 비난하든지 거짓 소문 내든지 이 정도로 하면 괜찮은데요. 조롱도 하죠. 협박도 하죠. 모방도 하죠. 정신적으로 하죠. 심리적으로 하죠. 이걸 보면서 우리 뭘 느끼냐면 사단은 이렇게 역사한다. 아멘.
이렇게 가지가지로 역사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에서 성벽 보수를 방해하는 공작을 펴는데 느헤미야가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했다. 이게 뭐냐면 느헤미야 리더십은 첫째 기도예요. 잘 알지만 기도예요. 근데 기도를 누가 하냐? 우리가 하죠. 우리가. 절대 지고 자는 자를. 성도가 2명이면 2명, 가족에서도 나를 지지하는 자가 있어요. 자녀들도 그럼 그 자녀하고 해야 돼. 절대 나는 김드보라 목사님도 제가 뵈면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하고 같이 기도하는 게 100%. 아멘. 혼자. 그리고 교회에는 또 성도가 있잖아요. 그 성도하고 둘이나 셋이 돼도 돼. 우리 교회는 전교인이 하기 때문에 훈련을 그걸 3년 했잖아요. 근데 뭐 남양주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 이제 제가 이제 연결해서 알았는데 열방에도 들어오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 교회는 100명이에요. 100명인데 어떻게 100명이 됐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월화목 한 번도 예배를 10년인가 안 한 적이 없대. 그래서 수요일날 금요일은 그냥 당연한 거. 월화목. 근데 우리도 여기 와서 군산에서부터 했지. 군산에서 한 3, 4년 했는데 여기 와서 하루도 우린 기도회를 빠진 적 없어. 아멘. 하루도. 그러니까 살아남는 거. 그 아멘. 은혜로. 아멘. 하루도 우리는 난리가 나. 안 하면 이상해. 안 하면 이상한 거야. 막 집에 가서 있으면 이상해. 그럴 정도로. 근데 우리 초신자들이 있어요. 우리 초신자가 이번에 교회를 나갔다 왔어요. 아이고. 진짜 제가 아주 그냥 살겠어. 이석정 목사 집회할 때 청년 하나가 나갔어요. 청년 하나가 나가갖고 이틀을 하더라고요. 주일날까지 아주 그냥 빼먹고 아주 그냥 보란듯이 빼먹고 이틀. 그때 아주 그냥 제가 통곡을 하고 이제 3시간을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데려다 놓으세요. 일단 데려다 놓으세요. 제자리에 놓으세요. 제자리에 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내가 이제 가르치겠습니다. 우리말로 이꼴저꼴 내가 볼 테니까 데려다 놓으세요. 무조건 데려다 놓으세요. 그랬더니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 여파를 타고 사단은요 한 번 하면요 돌아가면서 해요. 야 나는 영적 세계를 잘 알아야 돼요. 영적 세계는요 내가 하면 그거 자식도 해요. 반드시 해야 돼요. 우리는 그거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 짓을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또 2주 후에 또 밖으로 나갔습니다. 또 주일날 쌩까면서 나갔어요. 아이고. 그래갖고 이제 뭐가 불만이네 이제 초신자예요. 뭐가 불만이냐? 아니 인간적으로 보면 진짜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밥 주지, 집 주지, 전기세 주지, 돈도 후원금 주지, 하나 우리가 먹이고 입히지, 옷 사주지 다 해. 10원 한 장 자기 돈 들어가지 않아. 근데도 불만이 하늘 끝까지 올라가요. 어?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당장 나가 그러고 싶어. 그래갖고 이제 제 생각이 이러는 거야. 야, 우리 이제 친척이니까 친정 쪽에 전화 가고 싶으면 그 집 엄마한테 전화 그 언니도 목사. 야, 애새끼를 키워도 이렇게 키웠냐? 예의도 없다? 이런 소리가 하고 싶어. 여기까지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내가 그거 세고 싶은 생각 올라오는데 나 아직 목사 덜 됐다. 주여. 나 목사 아직 덜 됐다. 내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화장실에 가면 왜 그런 생각이 많이 나? 목양실에서 그래서 제가 찬양을 틀어놨어. 24시간 찬양 틀어놨어. 목양실하고 주방하고 제일 사단이 역사 많이 나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목양실하고 주방이야. 주방에 사단 역사 그렇게 나요. 그래서 주방에도 틀어놔라. 목양실에 틀어놔라. 왜 그러냐면 목양실은 영적으로 매기는 장소고 주방에는 육적으로 매기는 장소라 매기는 사람이 꼭 그 시험이 잘 들어. 매기게 되는 게. 그랬는데요.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할까?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별 생각이다. 별 생각. 근데요 거짓말을 12번도 더 하잖아. 썸을 타. 썸. 응? 자기네 아버지하고 나하고 썸을 타면서 들어오는 거야. 썸 타는 거 다 알아. 그러고 들어오는데 다 알면서도 그냥 받아줘. 근데 우리 목사님 난리가 났어. 어디든지 다 룰은 있어. 기본은 있어. 기본은 해야지. 어디든지 다 있는 조건이 있다는 거죠. 몇 시에 일어나기, 밥 같이 먹기, 뭐 이런 거는 정해서 지금 그건 정하려고. 근데
이 영적인 세계가요, 한 번 하잖아요. 물은 반드시 위에서부터 아래로. 목사님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영의 영적 세계거든요. 내가요 목회자의 나는 오늘 김현희 목사님 이제 먼저 하기 때문에 계속 얘기해서 좀 이해하셔요. 성도들의 많은 문제가 자기 문제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저 목사님 이제 부르면 되겠다. 속으로 그랬어 솔직히. 성도들 문제가 다 내 문제죠. 성도들이 저렇게 하는 거 다 내 문제죠. 이럴 때 김현희 목사님은 이제 서가겠다 교회가. 근데 성도 문제는 내 문제. 옛날에 내가 들랑팔랑 했겠지. 절대 교회 나간 적은 없는데 마음으로 했겠지. 근데 한 번 영이 그러고 도르면은요, 그 다음날 드보라 전도사가 이제 그 걔가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수빈이래요. 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드보라 전도사가 1시간 반을 기도를 해요. 30분 찬양하고 1시간 정도 기도를 해. 드보라 전도사 막 역적으로 잡대기를 하더라고요. 난 모른 척하고 그냥 막 했어. 근데 거기 있으면 안 돼. 알아서 걔가 그 정상으로. 거기서 안 끊으면 또 다른 사람이에요. 야, 이렇게 무서워요. 부모의 아무리 내가 옳게 가도 잘 들으세요. 내가 옳게 가도 내 남편이나 자녀나 형제가 잘못 가면 그걸 담는 자녀가 꼭 생깁니다. 반드시 생깁니다. 그건 흘러내려가요. 그래서요 그거요 뿌리 뽑아야 돼요. 아멘. 뿌리 뽑지 않으면 또 가요. 난 아주 징글징글하게 봐. 근데 우리 가정에서도 많이 봤지만 성도들에게 하는 거. 그래서 절대로 기도할 때 우리가 해야 돼. 아멘. 할렐루야. 같이 해야 돼. 아멘. 아멘. 예배를 같이 드리고 기도도 같이 해야 돼. 엄마가 너 아빠를 위해서 40일 적정기도 하니까 너도 40일 해라 이렇게 해야 돼. 할렐루야. 안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자식이 죽든지 교회 성도가 죽든지 누가 하나 잡아먹고 나가. 사단은 반드시 잡아먹고. 그거 안 쫓아내면 성벽을 보수 안 하면 반드시 누가 하나만 잡아먹고 서너 마리 다 잡아먹고 나가요. 그리고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나가요. 절대로 현실적으로 일어납니다. 영적인 게 현실적으로 반드시 일어나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첫째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 파수꾼을 둬야 돼요. 아멘. 파수꾼 세워야 돼요. 아멘. 파수꾼 교회는 파수꾼에서 그러면 뭐냐면 기도는 우리가 이렇게 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거를 해결해 나갈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해결해 나갈 사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사람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세상 사람들을 못 쫓아가는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기도만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해야 돼.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 샥샥샥 다 파요. 나는 그런 거를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 말씀을 깊이 모를 때는 그거는 인간적인 방법이다. 수단 부리고 꿰내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에서도 지혜가 있어요. 살아가는 지혜. 그 지혜로 그걸 헤쳐나. 우리 그래서 그 청년이 어떻게 들어가는 줄 알아요? 그냥 들어오면 주여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석 달 열흘도 안 들어와. 기도 첫째 했죠? 두 번째 연락을 안 받잖아. 안 보잖아. 카톡을 씹어 다 차단해. 그럼 어떻게 만나냐 이거야. 경찰에다 신고했어요? 신고했는데 요새는 저기 개인보호법이라고 그래갖고 미성년자 아닌 이상에는 알아도 안 알려줘. 자식이라도 안 알려줘. 절대로 안 알려줘. 그럼 어떻게 해요? 누구라도 누가 기도하면서 지혜가 온 거야. 우리가 야 네가 기도해야 된다. 그 지혜가 오는데 이렇게 뭐 SNS를 타고 들어가서 카톡을 뭐 보낸 거야. 그거는 보잖아.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냐면 지혜예요. 그 SNS를 타고 들어가서 돈 들어오는 통장 연결했는데 그 돈 들어오는 그거는 보잖아. 나는 그런 거 잘 몰라. 근데 얘네들은 잘 알아. 그게 타고 들어가서 보니까 보는 거야. 돈은 봐야 되잖아. 그래서 사람 잡으면 항상 돈 잡아야 돼. 사람은요 돈으로 잡혀요. 돈은 제가 영물이라고 그랬어요. 영물. 어떤 목사님들 그렇게 설교하지만 돈으로 잡지 않으면 안 잡아요. 돈을 그래서 거기 들어갔는데 그 이제 뭐가 떴나
그래갖고 그거는 또 봐갖고 연결이 돼갖고 첫째 하나님이 하셨고 지혜를 동원해서 파수꾼을 세우자. 늘 깨어 있어서 이것이 현실적인 말도 됩니다. 현실적으로 계속 파악을 해요. 아멘. 밖에서 다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지혜를 동원할 파수꾼을 세워서 이제 이겨나갑니다. 4장 9절에 나오죠. 4장 9절에 아주 잘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와 현실적 대안으로 그들을 맞섭니다. 현실적 대안을 가져야 돼. 힘이 너무 세면 힘을 빼야 돼. 밥을 들 주던지 영양가를 들 주던지 금식을 시키던지 힘을 빼야 돼. 이게요 육적으로 영적으로만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돈부터 막아버려. 돈부터 싹 막아버려. 그러면 돈 없으면 모르지. 그래서 내가 얘네들도 다시 들어왔는데 돈부터 막아야겠다. 이 생각에. 그래서 후원금도 한꺼번에 안 주려고. 한꺼번에 주면 그거 막아고 나가. 그래서 일주일에 2만 원, 3만 원. 2만 원 주고 다 쓰면 또 3만 원 줘. 3만 원 다 쓰면 5만 원 줘. 이렇게 주려고 해요. 후원금 20만 원 주는데 그거를 갖다 분산해서 줘야 됩니다. 이 지혜예요. 그거를 갖고 먹고 튀면 어떡해. 이 현실적 대안을 찾아야 돼요. 이 지혜롭게 문제를 현실적 대안을 찾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청년이 들어왔는데 그 핸드폰에다가 다 어디로 갔는지 다 깔았어. 움직이는 데마다 알게. 그렇게 안 하면은요 못해요. 우리 군산에서 이제 지성이라고 있었는데 정 집사, 박사라 집사 자녀인데 지성이가 낮에는 멀쩡했다가 밤만 되면은 조상 3대가 내려옵니다. 할아버지가 3대 내려. 그러면 앉아가고 시간 까먹는 소리. 밤만 되면 사단하고 조상 3대가 내려서 그럼 우리가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데리고 있으면 10시 정도까지는 멀쩡해. 그래도 한 11시, 12시 되면 핵 눈이 돌아가갖고 이제 이상한 짓을 하고 돌아다니니까 할 수가 없어요. 들어보세요. 그래갖고 걔 그때는 아기가 이제 어리니까 중학생도 안 됐으니까 저 위에 문 위에다가 자물쇠를 잠궜어요. 자물쇠를 달아갖고 잠그고 같이 자는 거야. 그리고 화장실 갈 때 같이 가고 다시 들어오면 걔가 그걸 못 열어. 열쇠 놓으니까. 그래갖고 지키고 걔를 돌본 적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대안이 있어요. 아멘. 문제가 터지면 대안이 없으면요 기도만 하면 또 놓쳐. 현실적으로 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 정확하신 분이라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결을 해나가는데 하나님께 여기에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 100% 의존하는 믿음이다. 하나님을 100% 의존해요. 할렐루야. 저는 요새 이제 하나님한테 엊그저께 그랬어. 750이 나올 때가 있었는데 갑자기 420이 나온 거예요. 420. 갑자기 420이 나오는데 나갈 때가 줄줄이 있잖아요. 여기 나오면 바로바로 다 나가요. 갑자기 750이 나오는데 420이면 기가 막혀. 그건 안 나올 돈이 아닌데 그렇게 나와요. 근데 옛날 같으면 이거 어떡하지 이러는데 순간 딱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 하나님은 다른 데서 주실 거야. 아멘. 그리고 감사했어요. 아멘. 감사. 제가 깊이 배우는 거는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양실에 앉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났는데 좀 이따 300이 들어왔어요. 아멘. 정말 내가 많이 체험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100% 믿냐. 아멘.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어느 방향으로 가라는 응답, 어떻게 해주겠다는 응답이 있어요. 그 응답을 내가 100% 믿냐. 현실에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믿고 있냐.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그것이 안 이루어진 걸 믿냐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바라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랬어요. 그럼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건데 내가 그걸 하나님을 100% 믿냐 이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셔. 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내 말을 100% 믿냐? 그걸 당금질을 3년을 하는 거야. 근데 이러는 것 같아. 제 경험이에요. 100% 믿냐? 하고 물속에 집어넣다 빼는데 55% 된 것 같아. 그럼 또 집어넣다 빼면 57%. 또 집어넣다 빼면 60%. 그렇게 제가 그렇게 느껴. 제가 저를 볼 때 그런 건데. 근데 주님이 계속 넣어. 왜? 100%될 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멘. 아, 나 이제 70%밖에 안 했어. 또 집어넣어. 어디에? 풀목표에. 난 또 빼. 82% 됐다. 이거 제 얘기예요, 지금. 주님이 저한테 82% 됐다 그러는 거 같은데 지금 80% 됐다. 근데 100% 신뢰해야 내가 너에게 할 일을 펼칠 수 있다. 네가 나를 100% 신뢰 못하니까 나는 너에게 펼칠 수가 없다.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펼쳐갈 수가 없다. 얼마든지 너는 너에게 주고 싶은데 너를 향한 계획이 많지만 내가 펼쳐갈 수가 없다. 왜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100%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 아멘. 근데요, 아멘.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내 모습을 보는 거야. 야, 나 하나님 100%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울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달라. 아멘. 하나님 나는 지금 문제를 풀어달라는 기도가 중요하지 않음을 깨달았어. 나는 문제 푸는 기도를 그렇게 한 거야. 그러면 오늘 문제가 풀리면 내일 모레 또 1000,000원 필요하네. 오늘 문제 그거를 3년을 아주 뼛속 깊이 느끼는 게 뭐냐? 문제가 아니라 네 믿음이 문제야. 너가 믿음이 그걸 감당할 만한 믿음이 되냐? 제가 이번에 이제 5시간 돌파 기도를 하고 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군산에서는 제가 진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원을 하니까. 일명 기도원장이 기도 안 하고 문제 해결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하는 게 하루에 3번씩 했어요. 기도원에 내려가서 자면서 기도원에서. 그 군산은요 지하가 아주 그냥 이 곰팡이가 많아서 끼리끼리한 냄새가 날마다 나. 근데 거기서 다 자면서 제가 나중에는 안 자고 이창희 원사하고 에스더 원사하고 잤는데 계속 자면서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이제 조금 되니까 목회한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 앉으면서 군산에서 이제 담임 목사로 하면서 오면서는 말씀 연구한다고 해서 말씀 연구하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5시간 돌파기도 하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아 내가 왜 이렇게 힘을 못 쓸까? 말씀 연구에 너무 많이 집중했다. 비중이 기도하는 걸 더 늘리자. 그걸 깨달았어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니까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믿음이 생겨. 근데 그거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성경을 그냥 보면 될 것이 안 되잖아요. 이 말씀 속에서 나도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겠다. 우리는요 목사들입니다. 성도들은 우리가라가 좀 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목사들은 책임이 있어요. 아멘. 영혼을 맡은 책임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라는 걸 꼭 해야 돼요. 제가 베델에 올라갈 때 야곱이 얘기를 했어요. 야곱이가 베델에 올라갔어요. 근데 나중에 숫곳에서 엘베델로 올라갔어요. 엘베델. 베델로 처음에 올라갔는데 그 숫곳에서 보면 엘베델이라고 했어요. 엘베델은 혼자 가는 거야. 베델은 자기가 혼자 올라갔어요. 아버지 집에서 도망쳐갖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혼자 올라간 거예요. 혼자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 근데 나중에 숫곳에서 디나 사건을 통해서 올라갈 때 성경 보세요. 엘베델이라고 써있어요. 엘베델은 같이 가는 거예요. 아멘. 같이 가는 게 뭐냐? 그 식솔들을 다 데리고 베델까지 올라가요. 아멘. 힘들어요. 식솔들 다 설득해서 이해시켜서. 힘들어. 그러니까 요새는 성도들 설득시키는 건 다
몇 년을 설득을 시켜도 똑같아. 요새는 그래, 나 설득 안 시킨 하나님이 한 방에 치시옵소서. 설득 못 하겠다고. 아주 이게 지긋지긋해요, 인간적으로. 그래갖고 그냥 쳐버리세요, 아버지. 나를 뭐해요. 그냥 아버지가 치서 그냥 막대기로 쳐서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렇게 안 치더라고요. 어떻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말씀 전할 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 다니가 한 번은 너는 안진뱅이 아니냐 그랬어요. 너는 날마다 남한테 위로만 받아야 위로받아야 살만나 칭찬받아야 살만나. 그것도 안진뱅이 아니야. 네 모습을 봐라. 네 속에 거지 같은 것이 들어가고 거지형이 들어가고 거지형이지 그게 뭐냐. 그 거지형이 남한테 받아야만 살맛이야. 칭찬해야 살맛이야. 누가 나를 인정해줘야 돼. 나만 집중해줘야 돼. 그 거지형이잖아요. 아멘. 이 울고 회개를 제일 먼저 했어. 두 손 들고 울고 금요일날. 근데 내가 내 속에 거지형이 들어가서 그래. 내가 예수로 충만해서 할렐루야. 예수로 충만하면요. 아멘. 칭찬 안 받아도 살만나. 아멘. 누가 나 인정 안 해도 살만나. 아멘. 누가 나 집중 안 해줘도 살만나. 아멘. 어느 곳에 있든지 행복해.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거지 큰 성을 버려야 된다. 아멘. 그랬어요. 영적 거지가 돼갖고 네 모습을 봐라. 내가 그 막 회개를 했는데. 아멘. 그 영적 거지가 돼서 얼마나 그 힘들어요. 배부르지 못해서 날마다 주린 영혼이 돼갖고. 그런데 이 우리는 목회자잖아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다 여기 체험해서 신학 가고 다 공부한 사람 다 체험 있어. 베델의 체험 있어요. 하나님하고 만나는 깊은 체험이 다 겪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목회자 이거는 뭐냐? 우리가 하러 가야 돼. 아멘. 책임을 져. 아멘. 식소를 하나가 있던 둘이 있던. 식소를 떠나서 내 주변에 전도 대상자가 있잖아. 아멘. 내 옆에 붙여준 사람들 데리고 올라가야 돼. 아멘. 베델로 올라가야 돼. 아멘. 주님을 깊이 만나는 곳으로 올라가야 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야곱이가 다 상수리 나무 밑에 묻더라. 십자가 밑에 묻으라는 거지. 다 묻고. 아브라함이 롯을 다스리지를 못해갖고 갈라지는 거였잖아요. 근데 야곱이는 다 데리고 올라가더라고. 야곱이는 싹 데리고 올라. 아브라함을 연구해보면 계속 버리는 거라 그런 쪽으로 또 방향성이 맞지만 어쨌든 어떤 부분을 보면 야곱이는요 다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느헤미야는 이제 100% 하나님 신뢰했고 두 번째 이게 중요해요. 이게 아주 엄청 우리 목회자들에게 중요한 게 인간의 책임감입니다. 저는 그래요. 책임감이 100%. 책임감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또 그 사람 통해서 아멘. 그 책임감 저는 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보고 내 책임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12번도 진짜 하고 싶지. 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안 맞고. 제가 살아보니까 징그럽게 안 맞아. 누가 나하고 맞아. 나는 진짜 이랬어요. 야 남편은 안 맞아도 솔직히 내 자식은 나하고 맞을 거다. 기대치로 자식을 키웠어. 다 똑같은 마음일 거야. 기대치가 있어. 자식은 그래도 나하고 맞겠지. 그렇지. 왜? 저 속에서 내가 너네를 키운 걸 알고 그 속에서 내가 믿음의 볼을 보이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래도 그거를 봐서라도 나하고 맞추려고 하겠지. 혹시 안 맞아도. 근데 첫째는 나는 맞을 거라고 생각했고 두 번째 맞지 않아도 맞추려고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 그러잖아요. 절대 안 맞아. 절대 안 맞아. 어느 순간이 딱 되잖아요. 반드시 반기들. 이야. 근데 이게 세력이 더 커지잖아요. 세력을 갖고 또 반깁니다. 그래서 제가 뭐냐면 왕들이 절대 왕은 하나다. 이제 그래갖고 막 자식하고도 막 싸우잖아요. 싸우고 끝까지 그 왕자를 지키잖아요. 저도 그러려고.
아니 저는 아주 얄짤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세운 자리니까 이 자리에서는 얄짤 없어. 자식이고 누구고 남편 다 얄짤 없어. 이웃이고 형제고. 그거는 뭐예요? 내가 뭐라고 해석하냐 하나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똑바로 가는 한 그거는 지켜야 된다 생각.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100%안 해요. 그러면 그런 속에서 내가 책임감을 갖고 이걸 해나가야 되는데 어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쟤네들은 내가 돈으로 보이나? 어제는 그 생각이 들어요. 처음으로 저녁에. 도대체 쟤네들은 내가 돈으로 보이나? 내가 기운 빠지면 쟤네들이 나를 찾아보지도 않겠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살짝 그런 생각인데 그래 그럴지라도 나는 한다. 왜요? 하나님 앞에 하고 갈 뿐이다. 이 마음에 어제도 정리를 또 하고 잤어요. 근데 주님의 일 하다 보면 별일이 다 나요. 제일 나를 도울 것 같은 사람이 제일 안 나와. 그리고 제일 내 뒤통수를 치고 내 옆구리를 찌르고 그래. 그게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왜 그러냐? 이거를 정리를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반드시 그 중에 나를 파는 자가 있다. 예수님이요. 저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들의 갈 길이 난 보인다고 생각해요. 그거를요 미리 알아야 돼요. 이거는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야. 나는 그래서 군산에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어제도 그 얘기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진짜 어려서부터 데려다 먹이고 입혔거든요. 교도소에서 나온 애야. 얼마나 안쓰러워. 부모가 먹이고 입히고 했어. 거기 남동에. 근데요. 그 애가 청년이 됐어. 20몇 살이 됐어. 어려서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교도소 갔다 갔다 하는데. 근데요.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도했는데 그 청년이 돈이 필요하니까 목사님을 새벽에 죽이고 돈을 뺏어먹고 갔어요. 왜 새벽에 왔냐면 목사님 새벽에 늦게까지 기도하는 거라. 너무 가까워. 그래서 근거가 어디 있는지 목사님 열쇠를 어디 두는지 너무 사랑하니까 새끼처럼. 그래갖고 열쇠를 어디다 뒀는지 어디 다 알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선을 딱 둡니다. 목양실에 딱 내 새끼라도 열쇠를 막 서류 같은 거 안 버립니다. 모르는 거예요. 내 새끼가 갖다 서류 갖다 도용해서 박아보고 있어요. 그잖아요. 뭐 등기 권리증이고 뭐고 다 있으니까. 근데 항상 우리는 뭐냐면 왜 그렇게 마음을 먹었냐면 저는 그 전에 목사님들이 독하다고 생각했는데 독한 게 아니야. 뭐냐면 하나님 나라 지키기 위해서는 나는 선을 반드시 둬요.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건 100% 책임감 갖고 가자. 아멘. 그 목사님을요 노렸어. 그 목사님이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돈이 많았어요. 야, 우리는 그때 충격을 얼마나 받았나 말이야. 목사님의 새벽에 제일 늦게 기도한다고 안 하고 칼을 들고 가서 배를 다 찔러갖고 배를 뭐 몇 군데나 찔러갖고요. 죽이고 돈을 갖고 도망갔는데 결국 잡혔죠. 가장 사랑하는 자가 가장 아끼는 자가 새끼처럼 키운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하다 보면 어둠의 세력이 계속 공격해요. 누굴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절대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그럼 사람을 통해서 할 때 그때 나는 어떻게 할 건가? 나 내려놓을 건가? 아니에요. 내가 사명감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100% 할 때 느헤미야 리더십은 여기 있습니다. 아멘. 100%. 그래서 현실에 뿌리 박은 그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현실에 뿌리를 박혀야 돼. 현실. 아멘. 현실성 없는 믿음은요. 정말 뭐냐면 그냥 뜬구름잡. 그거를 계속 배워갔어요. 목회에도 저도 어려서부터 기도만 많이 하고 이래갖고 현실적이지 못했어요. 진짜 저는 기도를 하나님이 진짜 바보 취급 받을 정도로 묶어두고 하나님이 기도를 시킨 세월이 있어요. 사람도 못 만나게 하고 계속 기도만 시켜. 근데 내가 이제 목회 현장에 딱 뛰어드니까 이거는 현실을 무감각자더라고. 그래서 현실을 또 하나님이 익히게 하는 거예요. 현실을 익히게 하는데 아주 피나게 배웠어요. 저도 영목회에 들어가서
난 그것을 너무너무 많이 배웠어. 5, 6년 동안. 그래서 거기서 현실 감각을 깨달아. 그래갖고 이제 목회를 이제 하는데 지금은요. 그래서 다 저는요. 무슨 일이든지 다 녹음해 놓습니다. 다 녹음해 놔. 다 나는 각서받고. 각서받고. 왜? 나중에 대항을 해야죠. 교회가 별일이 다 있어요. 다 녹음하고 각서받고 서약서 받고 다 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신고도 너무 많이 당해봐갖고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뒤집어 엎어요. 그거를 나중에 빌미를 잡아서 또 그룹을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군산에서 우리가 여기 올 때 나는 다 헌신한 것들이 저는 다 캐비넷에 다 했어요. 다 내가 기도함으로 응답받아서 자원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다 해서 지금 다 군산서부터 했어요. 도장, 지장 다 찍고. 안 해놓으면 여기 와서 그거부터 뒤집어요. 네가 있으니까 나한테 달래지 마라. 사람은 또 살만하면 내 것 때린다. 근데 안 낸 거를 지금 달라는 거야. 안 낸 거. 안 꾼 거를 달라는 거야. 그래서 소리 다 잡아봐도 없어. 그래서 안 줘. 응? 3,600인가를 내놓으라는 거야. 근데요, 서류 다 봐서 없어. 그거 들어갈 거 없습니다. 우리 서류 다 봤어요? 없어. 그래서 안 주고 있어요. 얼마나 사람이 믿음 좋을 때는 난리 구석을 쳐요. 중간에 금방 아주 그냥 막 입에 있는 사탕도 줄 것 같이 해. 네? 절대.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를 헤쳐나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 건물은 지하프로 돼 있고 교회는 저걸로 했습니다. 임대로 써놨어요. 왜요? 우리 성도들이야 그런 거 안 하지만 부흥되면요 이 건물 자체가 교회 거라면 당신들이 소유를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지금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많아지면 반드시 이 소유를 교회 거라고 주장할 거예요. 교회 거 맞죠. 그렇지만 일부 사람들을 대비해서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는 임대로 해놨어요. 임대 계약서를 따로 해놨어요. 그리고 제가 많은 경험에서 건물은 제 앞에. 그러나 이제 우리 같이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사람 없어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군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모님이 기도원을 샀어요. 그래서 기도원을 사서 기도원을 했는데 그 기도원을 갖다가 그 기도원이 잘 돼요. 그 기도원을 싸게 사서 시골 걸. 그래서 수리를 사모님이 싸게 해갖고 값이 쭉쭉 올라가는 거. 그랬더니 교인들이 장로들이 그거 교회 소유다 주장해갖고 법적 싸움. 그럼 사모님이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녹을 먹고 여기서 있으니까 교회 거다 주장해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져. 얼마나 시끄러운 일이야. 그래갖고 얼마나 문제가 되는 거야. 이거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제가 금방 하는 거 임대로 하라는 거. 그 임대로 안 해놓으면 나중에는 그냥 문제 생겨요. 왜 그러냐면 여기다 헌신한 사람들은 안 그래. 근데 여기다 헌신 안 한 사람들이 이 건물이 이제 올라가잖아. 예를 들어. 그럼 이거 전체가 다 교회 거라고 주장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그 소유를 주장해서 교회니까 우리가 교회 저기 일원으로 재직 일원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하면은요 안 돼요. 그래갖고 우리 장부도 아주 컴퓨터에 지금 정확하게 다 입력을 해놨어요. 재정도 아주 투명하게 다 해놨어요. 왜 그러냐면 그거 갖고 시비 걸어요. 그때 이거 어디로 나갔냐? 이거 그때 어디로 나갔냐? 그 초창기부터 이걸 안 해놓으면 몇 년 후에는 그거 와서 주장할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나갔냐? 근거가 뭐 때문에 이렇게 썼냐? 다 정확하게 그거 하다가 머리가 아파. 근데 처음에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 근데 지금은 그거 정확히 다 해놨습니다. 컴퓨터 아주 서류상 싹 해놨어요. 싹 해놨어요. 잘했죠. 왜 그러냐면 저도 경험이 있으니까 경험 나름대로 있지만 경험 많은 목사님들 말 다 들어가고 그렇게 합니다. 경험 많은 말. 그래서 정말로 헌신자가 예를 들어서 교회 헌신자가 100% 교회를 샀다.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 둘이 협약을 해서 해놓으면 몰라도 복잡한 관계다.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목회자가 평생 수고해는 걸 끌려가. 평생 못 바쳐서 헌신해서 그거 주장질에 끌려가면 뭐가 끌려가도 좋은데 교회가 박살이다. 그리고 돈을 요구해서 또 나갈 수도 있어. 그 사람들이 몇 프로 달라고.
개척한다.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딱 해놓고 저도 이제 이런저런데 그럴지라도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렇게 저렇게 다 행하고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소용이 없어. 아멘. 그럼 뭐냐? 사명감을 갖고 일해. 아멘. 사명감.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나간 청년들 다시 들어왔는데 뻔해. 썸을 타면서 아빠하고 썸 타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래도 100% 받아줬어요. 왜? 저는 이랬어요 이번에.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합격하자. 하나님 앞에 내가 합격하자. 그런 소용. 그리고 저 사람이 내가 합격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다른 데로 보내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나를 다뤄보시는 걸 느끼니까. 네가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해? 네가 이럴 때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해? 네가 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마음을 먹고 이걸 해결해? 이걸 보시니까. 중요한 건 거기에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성벽을 쌓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 100%, 나의 책임감 100%. 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믿음 100%, 나의 충성심 100%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 일은 절대로 하나님 몸을 손잡아야 돼요. 아멘. 나하고 손잡아서 이 손을 놓으면 안 돼. 그렇게 리더잖아. 그래서 근데 어떻게 순종하냐? 100% 책임감을 하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현실에 뿌리박은 그의 믿음은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3장 8장부터 13장은 이제 에스라가 나옵니다. 드디어 멋쟁이 에스라. 난 에스라가 보고 싶어. 에스라가 멋쟁이인 것 같아. 아주 말하는 거 보고. 그래갖고 요새로 말하면 젠틀맨이야. 젠틀맨. 너무 멋있어. 난 느헤미야는 또 멋있는데요. 진짜 에스라는 거였어. 그래서 느헤미야 에스라가 대화를 하는데 요런 짝꿍이 길을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목회에 요런 사람을 붙여줘. 아멘. 그래서 저는 좀 덜렁덜렁 해갖고 아주 그냥 이렇게 깐깐한. 근데 우리 이나리 목사하고 참 목사가 깐깐해. 깐깐해 성격이. 그래서 처음에 엄청 힘들었어. 지금은 아주 제가 엄청 안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잘 맞죠. 이런 사람이 보조를 받아. 나는 이제 어떤 부분에 걔네들이 해주는 게 바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때 우리 수양딸 드보라 전도사. 그하고 제가 소문이 났잖아요. 2번 결혼했다고. 절대 아니거든. 근데 이제 절대 아니야. 근데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우리가 집에서 생각을 했어. 야, 이난이 목사님, 야, 내가 그런 소리를 들었다 그랬어. 그랬더니 엄마, 내 생각에는 우리는 다 아빠 자식이고 드보라가 엄마 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 그러더라고. 3명은 아빠 자식이고 드보라는 내 딸이다. 근데 드보라는 내 딸처럼 생각하고 살아요. 나중에는 이런 생각도 이제 아이고 지네들이 다 살아. 드보라는 나가 늙어도 밥 주고 있을 것 같아. 그 정도로 내가 이제 이뻐하는데 내가 사역을 하는데 정말 나에게 없는 부분이 있는 사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할렐루야. 그게를 힘들어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하고 연합을 해야 돼요. 나는 기준이 이런데 내 기준하고 다른 사람이 나 앞에 있을 때 내 사역이 완성이 돼요. 네. 그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잖아요. 누가? 에스라가. 느헤미야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고 에스라는 말씀을 하는 사람. 야, 이게 밸런스가 잘 맞아. 아름답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언약을 갱신하고 율법 말씀에 따라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않겠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겠다. 안식년도 지키겠다. 성전세도 내겠다. 아주 그냥 에스라의 말씀으로 완전히 심령을 뒤집어엎고 새로 세우는 겁니다. 성벽 제거는 느헤미야가 사람을 통해서 하고 심령을 뒤집어엎는 건 말씀으로.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제단에 사용할 나무도 바치겠다.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 레인들에게 후원금을 주겠다. 이게 뭐예요? 사례비 주겠다 이거야. 이놈들이 사례비도 안 되고 다 헤쳐먹었잖아. 그리고요 이 백성들이 그런 의식이 없어요. 지금 여기는 어떻게 보면 70년 포로 생활에서 끝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70년 포로가
포로에서 1차, 2차, 3차까지 계속 귀환이 됐잖아요. 그 귀환하는 백성들이 나오는 거예요. 귀환해갖고 와보니까 세상에 먹고 살 것도 없고 집도 없고 성벽은 무너지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만 있냐면 나가 살아야겠다 이것밖에 없어. 그잖아요. 포로로 갔다가 지금 돌아왔는데 나만 살아야겠다. 내가요 이게 목회해보면 영적으로 세워놓고 문제를 풀어주잖아요. 그러면은 나 살아야겠다밖에 없어 성도들이. 이해가 되죠? 나만 살아야겠다는 거야. 왜? 그동안 나 고생했다 이거야. 그동안 나 옹졸렸다 이거야. 그동안 나 세상에서 힘들어서 나 문제가 교회 갖고 왔는데 교회에서 풀어줘.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나 살겠다는 거예요. 절대 저는 빨리 안 풀었어. 푸는 기도 잘 안 해. 옛날에 멍청해갖고 제가 멍청하다 소리는요 저한테 하는 거예요. 나는요 오자마자 축복기도 못해. 절대 축복기도 없다. 왜? 축복기도 해주잖아요. 100% 축복이 주의 종에게 권세가 있어서 갑니다. 근데요 축복받고 도망가. 그래서 나는 에스라를 보면서 성정 재건하고 반드시 말씀으로 들어갔다는 게 너무나 우리가 배웠죠. 할렐루야. 축복해줄 게 문제가 아니에요. 풀어주잖아요 영적으로. 주의 종은 권세가 있어요 전사님. 그래서 안수 받아야 되는 거야. 전도사 안수 받으려는 게 아니라 그게 달라요. 레벨이 달라. 하나님의 권세가. 전도사님은 안수 받을 때는 아닌 것 같아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집중해라.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 뭔지 몰라. 근데 이제 보세요. 이 안수를 받은 기름 부은 종은 권세가 있어. 아멘. 축복권이 있어. 저주권도 있어. 그래갖고 주의 종이 말하면 그냥 해버려. 우리 이창희 반에서 엊그저께는 어떻게 뭐가 있어. 내가 주방에 가서 이번사 주의사에 감사해야지. 그럼 어떡할까? 갈아버릴까? 내가 그랬어. 무서워갖고. 그리고 와 그랬어. 그래서 갈아버릴까? 무서워. 주의 종의 말에 그 권세가 있어. 주의 종은 축복하면 축복이다. 절대로 성벽을 재건하는 게 뭐예요? 예수 안에 들어오고 나면 울타리 안에 들어오고 나면 여호와 보고 다 막아주고 나면 그 다음에 말씀을 해요. 에베소 교회는 3년 반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행전을 연구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생겼어요? 에베소 교회가 정말 이 아름다운 교회잖아요. 에베소 교회가요 중동 지방의 낮에는 꼭 잡니다. 2시부터 5시경은 자요. 에베소 교회에서는 오전에 브리스길라 아볼라하고 둘이 그 사도 바울하고 천막을 깃고 오후 자는 시간에 성전에서 거기는 성전 안 회당에서 말씀 양육했어요. 3년 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 교회는 어때요? 예루살렘 교회도요 엄청 모여들었습니다. 거기도요 사역자들이 말씀 양육에다 핍박해서 흩어져서 그냥 안디옥으로 갔잖아요. 제가 이제 어제 안디옥 소리.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안디옥에서 주의 손이 함께함에 그들이 복음을 들었다고 했어요. 거기서야 뭐냐면 바나바를 예루살렘에서 파송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하니까 바나바를 보냈어요. 바나바는 자기 밭을 팔아서 드린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평신도인데 바나바는 말씀을 가르치고 다시 말해서 중간 리더자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영적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말씀으로 가르치잖아요. 말씀은 살아있어서 홍감이 간절과 골수를 쪼개고 남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이 속에서 역사할 수도 말씀으로 해야 돼요. 말씀. 근데 말씀과 기도. 저녁엔 기도하고 낮에는 말씀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초신자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런 거예요. 날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고 날마다 교회에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거 안 하고 싶다. 맞아요. 초신자니까. 근데 내가 나가서 나발 잘못 부를까봐 나발 부른다고 내가 어떨 사람은 아니지만 교회 이미지가 나빠질까봐 그냥 어제 했어요. 어떤 교회든지 매일 예배드린 교회가 보면 된다. 그거 네가 아는 기준을 대지 말라. 우리 교회를 네 아는 기준으로 평가하지 마라. 성경의 기준을 아냐? 성경의 기준을 알아야 돼요. 매일 예배드리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매일 안 오는 그 인간이 이상한 거지. 교회에 부흥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를 다 그렇게 세워졌어요.
그러면 그 자기의 기준의 잣대로 우리 교회를 너는 평가하지 마라. 너의 신앙은 온전하고 아름답고 바른 신앙이 아니다. 그거를 말씀으로 인식을 해. 왜 매일 교회 가? 왜 매일 말씀을 들어? 에베소 교회도 그렇게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도 그렇게 세워지고 성교회 교회는 우리 초창기 지금 큰 교회는요. 내가 이제 보면은 큰 교회는 우리 같이 안 하지만 매일 프로그램이 있어요. 얼마나 뭐 21일 뭐 무슨 기도회 뭐 해서 또 해야지 뭐 교회 뭐 성경 큐티 지도 뭐 해도 그 그룹별로 다 여전대로 막 계속 돌아갑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이거 끝나면 저거 이거 끝나면 저거 계속 모여서 하게끔 해서 그걸 진행해 나가요. 근데 그게 왜 이상하냐? 그거 어제는 내가 그렇게 설교를 하고 나머지 겨우 마무리를 하지만도 그런 네 생각으로 교회를 이상하다 힘들다 하지 마. 너 힘들으면 그거 안 나와도 돼. 그러나 교회 이상하게 평가하지 마. 너에게 복이 없을 거야. 그 소리는 아직 안 했어. 불러다 놓고까지 하려고. 너에게 그렇게 말했을 때 이제부터 복이 없을 거야. 라는 소리 하려고. 교회를 흔드는 말 너에게 복이 없어. 반드시 해요. 그잖아요. 내 기준으로 하면 안 돼.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가야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는 이거 교회 매일 가는 게 이상해. 네가 이상해. 네가 이상해. 그런데 말씀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조목조목 해야 될 것을 깨우치는 거예요. 왜 말씀을 해야 되냐면 깨우치질 못해. 정리를 못해. 뭉뚱그려서 나는 교회만 섬기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통원하지 않겠다. 통원이 왜 안 주는가? 그걸 하자. 그 다음에 안식일도 지켜야 되는구나. 안식년도 해야 되는구나. 성전세도 내야 되는구나. 성전세 내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 헌금을 골고루 해야 돼. 교회 헌금을 골고루 하는 게 정상이에요. 11조만 하고 감사헌금 그냥 떡 하면 나 다 했다가 아니야. 성교헌금 내야 되고 구제헌금 내고 성전세도 내야 되고 성전세 건축 다 해야 돼요. 그리고 뭐 이런 헌금 저런 헌금 그거 다 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것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왜 이것까지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것까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제단에 나무를 사용을 봐주고 성전에 일하는 제사장. 나는 우리 교인들은 아직 그거 안 했어요. 왜냐면 나 사례비 줘갖고 나는 안 했어. 나 이제 좀 더 크면 권사님들 다 사례비 챙겨주라. 주의 종 사례비 줄 때 복 받아요. 아니 주의 종이 사례비 못 받고 날마다 그시 걱정하고 지는 다 처먹고 웃긴 소리 아니야. 지는 자기는 다 먹으면서 주의 종은 굶으라는 소리. 그것도 사례비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 사례비 근데 왜 시키냐면 사례비가 뭐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라 단돈 30만 원이라도 자꾸 드릴 수 있게 성도들이 마음을 합쳐야 돼요. 그렇게 하는 습관을 가져야 이게 섬기는 걸 알아요. 요번에도 우리가 이제 부활절이잖아요. 내일 모레. 근데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는 우리 이제 송선혜 권사님이 떡을 하시고 우리가 계란을 했어요. 요번에 이제 떡을 해야 돼. 그럼 제가 할 수도 있어. 재정에서 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재정에서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계란은 재정에서 하고 떡은 몇이 안 되더라도 여전도에서 여기서 해라. 당신들이 그걸 해버릇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여기 사실 저기 방석도 저기 다이소 같은 데서 사다 갖다 놓은 건데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자기네 집은 아마 저렇게 저런 걸로 안 가요. 다이소에서 가서 2,000원짜리. 네? 생각을 해보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저거를 내가 이제 주문을 했어. 근데 그거를 누구를 하라고 그러려고 해도 그 짐이 무겁다 그럴까 봐 그냥 제가 그냥 주문했어요. 좋은 거. 저걸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없어. 어떻게. 저거 다이소 2,000원짜리 아니야? 그 생각들이 없어. 그래서요 가르쳐야 되는. 뭘로? 말씀으로.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총독 12년을 마치고 바벨론으로 돌아갔다가 이제 두 번째 임기 해느냐고 430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그는 백성들이 다짐한 언약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고 안식일도 어기지 성전도 더럽히지 레인들을 돌보지 않지 통원도 하지요. 그리고 재개혁을 또 합니다. 그래서 개혁 다음에 재개혁
재개혁 다음에 재개혁 그거 계속 해야 돼. 그게요. 그 우리도 요번에 이제 뭘 어제 결정했냐면은 아니 형호가 이러는 거예요. 애들이 빨라. 태국어로 아니 얘는 캄보디아를 이렇게 좋아해. 그래갖고 우리 영어를 캄보디아 언어로 밑에 넣어갖고 유튜브에 살짝 하면은 그 찬양이 나가는 거를 지금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그걸 만드는 거야. 그래갖고 자기가 이거를 또 뭐 저작권도 들어가고 뭐 그런 건데 그거 살살 비켜서 하는 방법을 안다고 그 기도하면서 말씀을 막 자기가 묵상을 했대요. 아 근데요 내가 이거 하니까 너무 은혜 받았어요. 어제 와서 하는 거야. 70일 작정이 돼서 승진을 하고 내가 70일을 그냥 기도를 하는데 그러더니 70일 동안에 영안이 열리고 응답을 받고 70일 동안에 은혜를 받고 매일 구리시서 여기를 매일 와. 저녁마다 1시간 반을 와요. 근데요 죽음의 영이 따라다니는 거 처리해줬지요. 우리 그 두거라 전도사하고 사역자들이 다 붙어가고 죽음의 영 있는 거 다 처리해주고 다 했어요 요새. 신나? 가다가 눈이 안 보여 갑자기. 그래서 죽음의 영이 오니까 갑자기 눈이 안 보여서 운전대를 못 잡아요. 그리고 죽음이 따라와. 그리고 그거 처리하고 했는데 은혜를 받더니 캄보디아로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찬양을 한번 이제 보내드릴게요. 근데 그거를 캄보디아 사람 대상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랜덤으로 볼 수 있게 막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딱 듣는 순간에 너 외국인 예배 언제 들을래?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불렀지. 이제 나도 오고 도라 전도사도 오고 다 와서 어제 기도했어요. 나 아무래도 형호가 저렇게 할 때 외국인하고 외국에만 찬양을 보내면 우리가 전도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한국에 있는 외국인하고 걔가 접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걔가 교제도 하고 걔는 신방도 잘 갈 것 같아. 그 사람들 만나서 모두 사랑하고 공장에 가고 그래 그 충분히 할 애야. 열정이 있어요. 그래갖고 외국인 예배를 드려야겠다 아무래도. 그래갖고 이제 기도를 했더니 90일 작정기도 끝나면 예배 드려라. 그래서 제가 원래 9월 달부터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려고 해도 또 하나는 사업 목요일날 사업 예배를 드리는데 40일 작정을 다시 해라 그래서 40일 작정 그거를 이제 어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하지 말고 여기다 현수막 딱 걸어갖고 딱 붙여놓고 이제 그래갖고 이제 외국인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한국에서 태국인도 오고 뭐 캄보디아도 오고 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고민을 했잖아요. 장목사한테는 아유 야 외국인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선생님 한국어 그냥 하세요. 그래도 한국에서 이래서 한국어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걱정이 없어 설교가.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려냐면 외국인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디어가 나만 설교하지 말자. 외국인 예배 설교에 한 번씩 목사님들 다 모시자. 할렐루야. 5시에 시작을 해서 6시까지 드리고 여기서 밥을 먹고 커피를 주고 차비를 다 줘서 보내는 거예요. 차비를 줘서 보내면 돼요. 2만 원씩이에요. 2만 원씩 10명이면 뭐 20만 원 그렇게 돼요. 20명은 40만 원. 그래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자. 그래갖고 밥 주고 차 마시고 목사님들 한 번씩 설교하고 그래야 얘가 이제 하나님 앞에도 전도도 하지만 난 형호를 비즈니스 선교사로 키우려고 외국인을 많이 만나게 하려면 그들을 접촉해서 끈끈한 관계를 해서 외국인하고 서로 연계가 되도록 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어제 결정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로 그렇게 찬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걸 느끼냐면 우리가 뭔 계획을 세워서 그게 추진이 안 되면 다시 재다짐하고 또 나가야 돼. 나 이거 하는데 안 할 거야. 이거 다 휴직을 그러면 안 돼. 하다 보면 못 지켜. 그러면 다시 재다짐해서 또 지키고 또 가고 또 가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전진하는 거지요. 뭐 길을 가다가 우리말로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가고 또 강물이 닥치면 배를 만들어서 타고 건너가야지. 가야죠 사명길을. 할렐루야. 그런데 이 두 번째 온 거예요. 느헤미야가 다시 왔잖아요. 왜요? 안식일도 안 지키지, 성전도 더럽히지, 레인도 돌보지 않지, 통원도 하지. 그래서 재개혁을 하는데 다시 와갖고 예배를 회복하고 안식일을 성수하고 개혁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요, 나 안 돼. 그 주저에 앉아있으면 사단에 좋아서 박수 팍팍팍 치고 우리는 갈 길도 못 가고 또 뭐가 있냐면은 귀한 목사님 이제 오시네.
보고 싶은 목사. 그런데 이제 뭐냐면은 그렇게 하면은요 주트밥도 안 돼요. 주트밥도 이민아 전도사님 오셔야 돼요. 이민아 전도사님 오신다 그랬는데 문혜숙 전도사님 온다 그랬는데 아직 문혜숙 전도사. 그런데요 계속 하다 보면 사람이 지치잖아. 그럼 하다 보면 느슨해져. 그러면 또 대자지고 다 일어서서 서약사 선사. 근데 세상에서 그런 거 하면은 그 웃은 것 같아도 그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람이 다짐이 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한테 다짐이 되고. 근데 여기서 보니까 느헤미야는 언약 갱신의 중요성을 이제 강조하고 있고요. 말씀의 중요성, 기도의 중요성, 리더십의 중요성, 예배. 이거 중요한 말이잖아요. 이런 거 쭉 적어서 이렇게 현수막에다 딱 벌어서 그에다 딱 붙이면 좋아요. 갱신의 중요성, 말씀의 중요성, 기도의 중요성, 리더십의 중요성, 예배의 중요성. 그래서 영적 원리를 이제 가르칩니다. 근데 이 영적 원리를 내가 알아야 가르치지. 그렇잖아요. 영적 원리를 내가 알아야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율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게 하려면 내가 배워서 그들에게 또 전수하자. 느헤미야는 개인적인 리더십을 통해서 배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왜 이거를 선택을 했냐면 로마서는 교리서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목사님들이 반드시 기본적으로 알지만 또 알아야 될 거라고 했고 제일 먼저 선택한 게 느헤미야예요. 왜 그러냐면 리더십을 갖고 가야 되니까. 저도 왜 이거를 선택했냐면 저 개인적으로 이게 됐어요. 이렇게 돼서 또 연단 김드그라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은 뭘로 연단 받았냐면 김현희 목사님은 그저 웃지요. 나를 잘 아느니까. 불같은 성질에 세상에 우물가에서 밥 갖고 와야 돼. 그릇이 나도 그래요. 우물가에서 밥 갖고 와야 돼. 그러지만 호랑이같이 사자같이 날마다 소리는 지르지. 응?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는 게 이거밖에 안 해요. 근데 이걸 해고 몇십 년을 살다 보니까 리더십은커녕 겨다니는 식이야. 리더십이 안 나와. 리더십이 뭐 리더십이요. 아유 세상에 날마다 이게 막 이렇게 들어보면 뿅망치로 팡 들자만 이렇게 말하면 팡 이렇게 팡 치니까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게 겸손으로 제가 그냥 혼자 생각해. 얼마나 고집이 세면 제가 한 고집하는 성질이에요. 성질도 한 고집. 남자하고 싸워서 이겨야지. 잡먹자. 이겨야 살아. 어려서부터 이겨야 살아. 지면 못 살아. 그러는데 나 이걸 지고 살으란 게 아휴. 근데요. 김양재 목사님이 이런 소리를 했어요. 무슨 영성을 가져라 이런 소리 했는데 당신이 올소이다 영성을 가져라. 난 그 설교를 듣는데 처음에는 내가 안 들리더라. 당신이 올소입니다 라는 영성까지 가야 나는 그런 영성을 안 가지더라. 참는 영성은 되는데 속으로 막 인정해야 돼. 근데 김양재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어떤 영성이냐면 올소이다 영성이 뭐냐면 남편이 콜라를 짱으로 들여놓고 먹고 산다는 거야. 근데 콜라가 떨어지니까 누가 내 콜라 먹었냐고 어떻게 콜라 한 병 갖고 소리를 지르지 이웃집 사람들이 다 몰려올 정도로 소리 지르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그러고 사는 세월이 콜라 하나 갖고 그러니 다른 건 얼마나 난리를 치겠어. 그걸 와갖고 이제 모임에다 얘기를 한 거야. 아유 우리 남편이 콜라 떨어졌다고 소리를 치러갖고 이웃집 사람들이 다 쫓아오고 먹기란다고 그래서 하는데 내가 개챙비당하고 이거 산다고 그랬더니 거기 부역원들이 뭐라 그러냐면 콜라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더 열받은 거예요. 콜라가 몸에 안 좋은데 왜 콜라를 그렇게 또 지지해 주냐고. 근데 남편을 내 말을 누가 봐도 내 말을 지지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구역원들이 다 콜라 사주세요 그러고 열이 받아서 그럴 수는 없다고. 내가 여기 와서 위로를 못 받고 내 지지를 못 받는다고 승질을 냈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 리더장이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이 오라요 그러더래요. 도열 받잖아. 콜라 안 준다는 사람이 옳다고 해야 말이 돼요?
왜 오느냐? 콜라 많이 먹고 이빨 썩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래서 그 사람이 오라. 우리는요 우리 기준이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꼭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기준은 그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올소이다 영성. 나는 거기서 받아들여. 처음에 설교할 때는 안 받아들여서 어떻게 당신이. 그래서 지금은 잘못해도 네가 옳다고 그래. 저 잘못한 것 때문에 저는 발목 잡혀서 꼬꾸라지고. 할렐루야. 네가 오라. 나보다. 왜? 하나님이 하시니. 아멘. 근데 그 영성까지 가기 힘들어요. 근데 저는 요새 그 영성으로 참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당신이 옳습니다. 왜요? 내 방법이 옳은 것 같죠? 그 사람 변화 안 돼. 절대 변화 안 돼. 우리의 목적은 상대방이 변화. 우리의 목적은 나같이 살려는 게 아니야. 나같이 살아서 뭐해요? 나같이 살아서 뭐래? 나밖에 더 나와? 나하고 똑같은 복제 인간만 만들어 놓을 뿐이야. 예수님 닮아가려면 당신이 올소이다. 대차반을 해도 올소이다. 대차반을 하다가 회개하니까. 할렐루야. 그게 올소이다 영성이에요. 대차반이 저에게는 꼭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내가요 무서운 짐이 무거운 짐이 싹 벗겨지는 거야. 할렐루야. 성도들이 별 꼬라지를 해도 싹 벗겨져. 당신이 올소이다니까. 왜? 주님은 살아계시고. 그것 때문에요 발목 꺾이고 이빨 빠지고 이빨 빠져서 나 좀 돌봐줘 그럴 때가 올 거니까. 그래서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축복기도 함부로 안 한다고. 축복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이빨이 빠지는 게 중요해. 할렐루야. 그 사람이 다리가 꺾이는 게 중요해. 그래서 그 사람을 계속 머리에 숯불을 쌓아놔야 돼. 응? 기도로. 그러면 이제 올소리다 영성이 이제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옳다는 게 증명이 되고 저 사람은 나 사이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나타나. 근데 여태 나는 나를 나타내려고 했던 거야. 내가 내 생각을 주입하고 내 신앙감을 주입하고 내 신앙감이 오라도요 그 사람 갈 길은 그 사람 갈 길대로 가.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에게 역사했던 하나님 물론 거기 역사하는데 색깔이 달라. 그러니까 나같이 꼭 역사 나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하세요. 당신은 거꾸로 드리고 하나님 옆에 다 두 손 들게 만들어. 네? 네. 그래서 그냥 뭐 술 먹으면 그냥 냅두세요. 술 먹다가 그냥 자빠져요. 나쁜 짓 하는 사람 내버려두자 가다가 그냥 거기서 묶여갖고 입원하게.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그때 그 사람은 죽고 예수가 그 속에서 나올 줄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느헤미야가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개인은 이거 쭉 하고 마지막 장은 이제 귀환한 이스라엘 초라한 모습과 거듭되는 영적 실패를 느헤미야 개인은요 하나님 앞에 신실합니다. 야, 근데요 포로기 이후 귀환한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누가 있어야 돼? 계속 지도자가 있어야 돼. 그래서 양은 반드시 지도자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저 유리하는 백성들이라고 했잖아요. 유리하고 떠도는 백성들을 여러분 데려다가 먹이고 입혀서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도 겁니다. 유리하는 백성들. 그러면 느헤미야는 언젠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고 순종할 날을 고대하는 여기에서요 뭐가 하냐면 메시아 도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궁극적인 거를 내가 이제 다 3장 가면 나오는데 예루살렘의 재건은 성벽 재건은 우리가 저 동양의 재건 나이스 곳을 예배하는 그것을 상징하고 또 이들은 언젠가 회개하고 돌아올 거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구약은 계속해서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 그 인간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심을 구속의 역사를 나타내는 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난 로마서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지난번에 대본도 했지만 모든 사람을 죄 안에 가두어 두셔서 모든 사람이 범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에 모든 사람을 죄에 가두어 둬서 모든 사람을 범죄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 하는 영광을 받아요. 이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나는 그걸 깨닫고요. 성도들이 나도 그렇고 죄 짓는 거 당연하다고 했어요.
죄 짓는 게 왜 당연하냐? 죄를 짓게끔 우리를 죄 아래 가둬두죠. 난 말씀을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야, 진리가 깨달아. 우리가 죄의 속성을 갖고 살아. 그래서 죄를 짓고 은혜를 받아. 그래서 구원함을 받아. 그래서 나를 구원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깊이 깨닫고 전적 예수님만 따라가면, 예수님만 인정하고 예수님만 높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끔 하나님은 일생을 통해서 반겨. 아멘. 그걸 깊이 깨달은 뒤에는 그렇구나. 진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원더풀로 놀라. 그래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신 분.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철저히 내가 깨닫는 게 일생 살면서 철저히 깨닫는 나는 죄인이라는 사람.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 완전하신 분. 그 예수님만 높이자라는 말이 우리 입에서 절절 나오게 하신 분.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없다. 그래서 반드시 복을 전해야 되는 건 뭐예요? 모든 인간은 다 그렇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는 인간은,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가장 이 세상의 실패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전해요. 예수가 확실하게 다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다 부패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결론적으로 나오는 게 느헤미야서의 마지막에 메시아 도래입니다. 그래서 구속사가 이렇게 진행돼요. 네. 그래서 느헤미야는 메시아의 그림자이며 느헤미야서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신 메시아를 고대하는 책이 느헤미야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기다려요.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요구만 하고 마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먹었잖아요.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어.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어. 그걸 보면서 나는 왜 하나님이 이틀치도 안 주고 3일치도 안 주고 매일 주셨을까? 오늘 우리도 매일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 매일 그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다.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을 철저히 뼈저리게 해서 그러면서 고대하는 거예요. 어디를 고대해요? 저처럼. 주님과 함께 그 처처복을 고대하는 그 동시에 우리 심령에 주님이 함께하는 이것이 도래하는 게 우리의 최고의 인생의 복이다. 내 속에 예수가 계십니다. 성령으로 임재 충만하는 할렐루야. 그래서 고대하는 책이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묵상하면서 각자의 삶에 이제 적용하는 이제 말씀이 들어가는데 밑에 보면요. 에스라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라고. 아론의 후손이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었고 종교 지도자고 율법에 능통한 학사였다. 스펙이 좋아요. 에스라가 명함을 만들면 아주 대단하게. 아주 보통 게 아니야. 아론의 후손. 성벽 재건의 영적 개혁에 주도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었고 예루살렘 총독이었고 리더십이 있는 평신도 지도자다. 그래서 저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그만 있어야 된다. 일꾼이 있어야 된다. 성벽 재건 후 개혁 및 재개혁을 단하는 사람이 이제 느헤미야. 핵심 단어는 술관원, 성벽 재건, 영적 개혁, 방해 요소, 거듭되는 영적 실패. 그렇잖아요. 거듭됩니다. 영적 실패가. 우리도 거듭돼요. 나도 목회하면서 영적으로 실패를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실패가 이제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언약이 갱신되고 말씀이 리더십 예배고 핵심 주제는 아까 나왔죠? 총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는 100%. 여러분 내가 보여야 돼요. 보여야 돼요. 나는 아까 나한테 하나님 82%다 그런 것 같아요. 난 55%였어. 목사가 됐어. 이거 중요한 말이야. 하나님 난 55%가 목회 많이 했어. 근데 이제 82% 아주 넣었다 찍었다 뺐다 하니까 82%로 더 올라가야 100% 올라가. 어떤 때는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믿지만 걱정하잖아. 염려하잖아. 염려가 무상이에요. 그 염려 없어야 돼. 염려가 싹 사라져야 돼. 맑은 하늘이 될 때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의 노력 100%.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인간적으로 100% 노력하십니까? 100% 노력해요. 아멘. 그거에 한다고 하십니다. 내가 그래도 권사님들이라서 나 했어요. 그게 했냐 그게 했냐? 어? 몇 년 했어? 몇 년? 내가 그래. 몇 년 했어? 우리 유리 딸 엊그저께 물어봤어. 저 봉급 타다가 나 몇 년 줬냐? 저기 앉아있길래 장목사장. 유리 집사가요.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돈을 벌어서 나를 갖다 줬어요. 근데 지금 빚이 8천이요. 배 앞으로 8천. 여기 건축하다가 다 붙여갖고 9천이 다 8천 얼마. 그래서 10원 한 장 오는데 빚만 8천이요. 누가 보면 미쳤다고 그래. 미친 엄마예요. 어? 내일모레 시집 가야 되는데 돈 한 푼 없어. 35살 되는데. 나는 내가 어떤 때보다 내가 미친 것 같아. 그래갖고 이제 성질에서 난 미쳤다 도대체. 시간 한 장 없어. 적금도 없어. 빚만 쳐놓고. 그런데도 이제 캄보디아 태국으로 간다는 거에서 가라. 70만 원은 나온대요 정부에서. 얘는 그거 다그 언어 가르칠 수 있는 자격으로 다 따놨어. 그러면 정부에서 이제 심사만 들어가면 된대요. 자기가 뭐 신용 좋아 그래도요. 몇십만 원. 신용은 좋은데 내가 그래서 야 도대체 너 몇 년 벌어다 줬냐? 그랬더니 17년 날을 벌어다 줬어. 그래서 내가 다 잡았었어. 근데 난 적금도 없어요. 대학교 시간 한 장도 없어요. 그리고 목회한 거야. 나는 새끼들 그렇게 돈도 내가 왜 저랬냐면 내 새끼부터 헌신하는데 성도들이 하겠네. 내 새끼가 안 하는데 성도들이 하겠냐? 너부터 해라. 그러면 한 거야. 그러고 왔는데 이제 호익 간 날에서 가라. 뭐 이제 내가 엊그저께 기도해서 하나님 아니 좀 쟤도 시집갈 돈을 주셔야지. 근데 하나님도 보내실 것 같아요. 여태도 했는데 뭐 하나님이 하시지 못하겠어. 그랬는데 내가 그렇게 해놓고 했는데 너 그래도 100% 헌신했냐? 내가 왜 그냥 우리 청년들이 헌신을 많이 했거든요. 헌신 많이 하니까 이런 거예요. 쟤 17년 했어. 왜 너 까불지 마. 너 몇 번 했어? 5년밖에 안 했잖아. 에? 돈 놓으신 거 같지 마. 최소한 헌신을 20년은 해야지. 야곱이가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얼마나 헌신했거든. 헌신해갖고 나오다가요 하루아침에 뻥 터졌어. 자기 노력으로 막 벌고 해도 안 돼. 14년 했잖아. 14년 하고도 부자가 안 됐어요. 싹도 못 받고. 그 돈은 그래도 우리 유리는 싹은 받고 우리는 돌려치기만. 야곱은 돌려치기. 근데 야곱이가 하루아침에 부자 됐어. 고모가 됐어. 할렐루야. 하나님 갚아줄 날이 있다. 갚아줄 날이 있다. 하나님 뻥튀기 하는 날이 있다. 거기다 집어넣고 뻥튀기 뻥 터져가지고 그런 날이 있다. 나는 진짜 목회에 올인했습니다. 자식도 다 잡았어. 이날이 목사도 지가 알아서 시집갔지. 난 돈 대준이 없어요. 지가 알아서 시집갔어. 빌려갖고 시집갔어. 지금도 가. 빌려갖고 갔어. 빌리는 것도 능력이야. 그 시집갔어요. 장롱도 못 해줬어 나는. 그 유한이 지금 나잖아. 유한이 난 지금 양말 한 짝 안 사줬어요. 나는 내가 할머니라도 유한이 양말 한 짝 안 사줬어. 하나 사준 게 없어. 옷 하나 안 해. 티 하나 안 사줬어 지금까지. 왜요? 내가 안 사줘도 다 입혀. 의도다 입든 어떻게 입든. 어제도 그 초코인데 멜빵 입고 왔더라고. 문간에 애들이 군산에 고모 그 유인의 그 애기가 입던 그거 입고 있더라고. 그래도 잘 입고 잘 살아. 내가 안 사줘. 그래서 내가 어떡하냐. 돌 때 반지나 하나 해주세요. 돌 때 반지나 하나 해달래. 반지 한 돈에 36만 원 얼마 그건 하나 해달래. 그거는 해주겠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줬어. 10원 한 장 안 돼. 그 뭐예요? 교회 세워야지. 교회 세우고 일하냐고. 교회 세우고. 근데 정말 인간적으로 나의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했냐? 모르겠네. 이게 느헤미야서예요. 우리 기도합시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밥 먹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말씀 붙잡고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갑자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막하라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100% 믿고 가는, 하나님을 100% 믿고 가는, 하나님 신뢰를 100% 가는, 내가 그렇지 않은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간적인 주여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100% 노력했는지 최선을 다했는지 하나님 이 시간에 돌아봅니다. 레스카라바카바 레스카라바카 이라들어가 이라레스카라바카 나이라들어가 이라레스카라바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더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100%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맡은 일을 100% 아버지 책임감을 갖고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바이 여러분 시아라데 캔나스카라 나이를 들어가 여러분 스카라바카 바레스카라데 캔나스카라바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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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들어가 여러분 스카라바카 오래 들어가 여러분 스카라바카 우리가 일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 옥시하여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다짐하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대다짐의 시간에 대결단의 시간이 것입니다. 대다짐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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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레 시아라마카 아시아라마카 아시아라마카 어시아라마카 어시아라마카 어시아라마카라고 어시아라마카라고 이라마시아라마카라 오바라다라고 이라마시아라마 오바라다라고 이라마시아라마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시아라레카라와 오시아라마카라와 오시아라마카라와 아시아라마카라와 이시아라레카라와 자라고 이라마 아바라다라고 이라마시아라마카라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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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아나 레스카라마카라와 오시아나 시아라레카라 오시아나 라라라카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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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우리들 속에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기도 하세요.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대로 믿노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될 것을 믿노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될 것을 믿노라. 할렐루야 레스카라바카 아바라다라바 레스카라바 올레스카라바카라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에게 역사하실 것을 100% 믿노라. 이카라바 이카라바시아라바카라 아버지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을 믿노라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100% 믿고 날마다 믿음의 걸음을 함께 해 도와주옵소서. 순종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걸음이 될지어다. 순종의 걸음이 될지어다. 믿음의 걸음이 될지어다. 믿음의 걸음이 다 될지어다. 다 믿음의 걸음이 될지어다. 다 믿음의 걸음이 될지어다. 다 순종의 걸음이 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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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100% 이제 최선을 다하는 데가 되게 하여 100%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붙잡고 100% 최선 아버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때로 어떤지 못하던지 주의 몸을 축하하는데 100%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노력이 수고가 거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순종의 역사가 노력하는 역사가 순종하는 역사가 헌신하는 역사가 더 일어날지어다. 더 일어날지어다. 더 일어날지어다. 모든 일이 일어날지어다. 이제도 일어날지어다. 모든 숨기는 재단마다 일어날지어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일어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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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떨어진 신령마다 그런 역사가 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날 줄 믿습니다. 말씀에 떨어진 신령마다 말씀에 떨어진 교회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공감이 간절과 고스를 쪼개고 닿는 역사가 아버지 우리 신령 가운데 있고 우리 가족과 이웃과 형제들에게 있고 이 재단에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재단에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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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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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늘을 충만하여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강일식 목사님을 드렸습니다. 이 노래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아버지 물질과 모든 환경과 사랑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역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크신 은혜를 받으실, 영광을 받으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배우는 박수.